선거에 찬양 들으니까 우리 세일교회 선거대가 몬테트 합창단에 위에 올라가 있구나 하는 자긍심 가지시고 저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부활 예수의 죽을 보니까 동교로 있는데 동교가 아니고 동고 동고하면 진짜 동교가 되니까 사실 기독교에서 부활했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부활은 그러면은 무슨 육체를 떠난 영혼의 영원한 삶을 무슨 보장하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고요. 오늘 제가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목표요, 기독교의 실체요, 기독교의 에너지요, 기독교의 활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짧게 30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사자가 소처럼 영혼을 먹고라고 하는 이 회고록을 쓴 적이 있는데, 회고록을 쓸 때 출판사에서 저에게 계속 압력이 온 게 뭐냐면은, 선생님, 이제 3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내면은 사람들이 안 사보니까, 제가 너무 선생님 하신 말씀이 많은 줄 알지만은 자꾸 적게 쓰라. 그래서 이제 탈고를 해서 줬습니다. 출판사에. 주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 엑기스가 진짜 번쩍이 빠진 같은 느낌을 내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영혼을 먹고 마지막 챕터로 에필로그를 합니다만, 이 에필로그는 기타 등등이 아니고 본질을 빠져먹었을 때 본질을 집어넣는 것이나 에필로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필로그를 쓴 적이 있어요. 에필로그는 간단하게, 출판사 요구가 있어서 간단하게 5개만을 간단히 적습니다. 근데 적은 거 고사 하나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아직도 따뜻하게 살아나고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영상처럼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저에게 계속 현실에서 도전해오는 살아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에필로그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5가지를 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5개 가운데 첫 번째는 오늘 보니까 죽어로 보니까 나무 공동 기도가 있는 게 하고 너무 비싼 이야기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두 번째 이야기가 2000년 12월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김대중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행을 해달라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은 에필로그를 써야겠다는 느낌을 그때 오슬로에서 느꼈습니다. 오슬로에 가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시는 이 잔치에 꽃이 만발했는데, 전통적으로 오슬로 평화위원회에서는 장미꽃으로 이렇게 장식하는데 그때만은 해바라기로 장식했어요. 근데 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왜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하지 않고 해바라기 됐냐, 그 이유는 그걸 받으시는 분이 햇볕 정책으로 세계 평화를 비추고 남북 간의 평화의 가능성을 비췄기 때문에 그 햇볕 정책의 상징으로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군날 베르라고 하는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들도 남북한 화해를 향한 첫발을 함께 김대중 대통령하고 함께 내딛게 한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안보에 대해서 간접으로 감사 표시를 하면서 제가 그 앉아서 느끼기 뭐냐면, 이것은 노벨위원회에서도 김정일을 관례에 따라서 노벨 평화상만은 분쟁하는 당사국이나 당사 체제, 집단, 종교 간의 대표 지도자가 함께 참석해서 사인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노벨 평화상은 실천을 촉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상을 받았으니까 당신들 평화를 위해서 이때까지 사는 사람을 방식을 바꾸고 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값을 남은 삶을 통해서 실천하라. 이 당부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앉아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왜 이 상을 우리 대통령 혼자 받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날 이베르 위원장께서 김정일 위원장도 노력을 했는데 안 오셔서 섭섭한 마음을 간접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월남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때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키신저와 르둑도라고 월남 국방장관이 지명이 됐는데 르둑도는 거절했습니다. 키신저하고 못 받겠다고 거절했는데 팔레스타인하고 또 사이가 나쁜 이집트하고 싸울 때도 이 노벨평화위원회에서 사다트와 이스라엘의 수상 라빈을 같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벨평화상은 학수상하고 달리 학술상은 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니까 실천적인 역사를 바꾸는 힘이 없습니다. 노벨평화상만은 역사를 바꾸어야 해요. 바꾸는 일을 너희들 해라, 하라. 이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가 참 원수처럼 싸울 때도 결국 그걸 가톨릭 대표하고 프로테스탄트 대표가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관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중석에 앉았다가 우리 대로 혼자 이렇게 나와서 받을 때 좀 섭섭했는데, 군나루 위원장이 그 말씀 하시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같이 안 받으면 내가 안 받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구나. 그 말씀 하셨더라면 지금 남북관계가 이 꼴이 되겠습니까? 일단 가장 훌륭한 상을 받고 나면은 많은 사람이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에 값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노벨평화상의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보면서 내 자서전은 거의 다 끝나갔는데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뜻으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다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요한이 공감복음서가 말하듯이 다 예수가 살아계신 게 역사적인 예수께서 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감동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여기서 에필로그를 쓰는 이유는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시켜라 하는 뜻으로 쓴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1장이 있습니다. 21장은 오로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사실은 에필로그라고 프롤로그가 더 유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굉장히 희락, 철학적인 냄새를 풍기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서 적었을 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프롤로그는 멋진데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 증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이 다 쓰고 나서 에필로그를 기가 막히게 에필로그를 쓴 거예요. 에필로그라고 해서
한국이니까 다 말 못하는 것을 찌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서 쓰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과연 요한복음은 부활을 어떻게 보았는가? 요한복음은요, 에필로그로 쓰면서 본질을 다시 밝힌 이유는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 예수의 모습이 살아있는 그 면면이 살아있을 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충격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의 삶의 총체를 합한 것이 20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공화복음서와 다르게 썼지만, 그런데 부활을 쓸 때는 20장을 따로 첨가해서, 아니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지금은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오슬로에서 느꼈던 그 감회를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의 21장을 새롭게 읽으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거기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한 대화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좋은데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라고.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네가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 같은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유치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게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날 베드로가 그냥 놀라서 첫 질문부터 놀라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베드로답게 이게 받아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야. 너 나를 사랑하냐? 세 번까지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불안했겠지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요구, 명령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표현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대답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돌보라. 이게 다 동호, 오늘 동호의 핵심입니다. 내 양떼를 돌보라. 그리고 세 번째도 내 양을 돌보라, 먹이라. 여기서 제가 말이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첫 번째 질문이나 대답에서 내 어린 양을 보살펴라. 여기 어린 양이 뭐길래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에게, 수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쓰는 용서하십시오. 어리다는 게 아니고, 유치하다는 뜻이 아니고,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내 양떼를 연약하기 때문에 보살피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얘기할 때 이 vulnerable이라는 말은 취약
취약계층, 취약인구, 취약한 시민, 취약성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부활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을 텐데 그 순례자를 대표로 불러가지고 꾸짖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 네, 상처받기 쉬운 어디냐. 상처받기 쉽다. 이것을 아면요,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가난 어린아이입니다. 가난 어린아이는, 사람의 가난 어린아이는 동물의 어린아이와 달리 돌보지 않으면 당장 죽어요. 무슨 사슴의 새끼 보니까 태어나서 한 시간 만에 뛰더라고. 사람, 인간을 그렇게 뛰려고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돌보도록 운명적으로 돌보는 사람, 돌보는 사람을 목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어요. 한 목회가 천박하게 변질돼서 말을 쓰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진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 돌보는 거예요. 아주 상처받기 쉬운 어린아이가 1년이 돼야지 겨우 일어서고 아장아장 기어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인간 어린아이에게 물 좀 주시겠어요? 제가 이 목이 많은 거 보니까 나도 걸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에 돌보고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교회가 과연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의 모두를 무슨 다스리라, 이끌라, 돌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을 돌보라. 근데 되게 교회나 이 큰 종교 단체를 보면은 돌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남을 더 아프게 하고 너무 힘없게 힘 빼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무리 부활절 예배를 아주 근사하게 하더라도 그게 부활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아주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오늘 누구냐? 오늘 대한민국에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예배 보는 이 장소는 태극기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이긴 하죠. 깨닫지 못하니까 참 불쌍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상처 주는 데서는 상당한 모험적인 힘을 행사하는 분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부활절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우리 사회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목회는 이게 목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자 크로상이나 엔티라이트의 말을 빌리면은 thug, T-H-U-G, thug가 뭡니까? 폭력배 아닙니까? 폭력배. 그 두 분이 아주 고담 중론의 부활절 토론을 하다가 둘이가 한 사람은 그냥 진보적인 역사적 예술에 탐구하고 또 한 사람도 굉장히 세계적인 깊이가 있는 신학적인 역사적인 예술학자요.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영국 교회의 교황 같은 분이 있죠. 엔티라이트가. 근데 스스로 전혀 다른 입장에서 보았는데 토론을 하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나 지난날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이나 백인 우월주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처 주는 정치다. 깡패 정치다. 이것을 중단시키는
일이 우리 부활의 동력이다. 난 그 토론을 다시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야, 그래서 복음주의권을 대표하는 앤티바이트가 크로산 같은 진보적인 가톨릭 신학자와 같이 공동으로 아멘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오늘의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약하게 만드는 떡들을, 폭력배들을 이 사랑으로, 문제는 사랑으로 이겨내는 일을 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인간입니다. 폭력배를, 폭력 깡패 같은 이 권력을 성서에서는 그것을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권력을. 이 파워를 그 폭력배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겨내면은 그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안 해요.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 선제적인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서 변화시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하는 이야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밖에 있는데 그것이 작동해서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놓으면 얼굴이 붉게 되잖아요. 부끄러워서 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숯불을 얹어놓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악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은 모든 역사에서 욕심 많은 이 유명 장군들, 승리주의에 빠졌던 왕들, 제왕들, 패권주의 권력자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원자 폭탄 만들면 그걸 이기는 수업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계의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부활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부활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너희들이 가난아이처럼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을 도우라. 난 너희 인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다. 처음부터 목회자 같은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폭력적 정치를 하는데 앞장선다면 그것을 부추기거나 찬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왜 복음의 본질이냐? 이것은 제가 누구의 말씀이라도 세계교회 30몇 년을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간접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폭력으로 처형했던 로마 권력이 죽이지 못한 분이 누구냐면 부활의 예수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로마 권력이 죽이지 못한 역사적인 예수가 그 부활의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활의 예수를 플라톤적인 어떤 이원론을 가지고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육은 중요하지 않고 영이 되살아났다, 혼이 되살아났다, 그 시간이 되살아났다. 그게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이원주의는 육체와 혼이, 정신과 몸이 분리돼서 정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기독교의 복음을 부활의 예수께서 다시 정리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이 20장 마지막 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제자들 찾아가서 첫 마디 제자들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걸 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잡혀가면 같이 끌려간다고 생각했어요. 김대중 선생하고 가깝다고 해서 김대중 씨가 그 무슨 국사학으로 잡혀가니까 우리 다 끌려갔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숨어가지고 꾹꾹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자기들도 스승 잘못 만나가지고서 또 십자가 처형당할까 봐서 벌벌 떨고 문을 잠그고 꼭 잡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유령처럼 쓱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심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야 너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야야 거짓말 하지 마. 나는 안 믿어. 그런 거 안 믿어. 몸은 2000년 전에 살았지만 도마는 현대인이었습니다. 내가 만지고 보고 만보자 않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도마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와서 이미 한번 본 제자들은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이야기를 안 하고 도마를 찾아가서 그게 한국식 유교식 아마 스승이었다면 아주 야단쳤을 거야. 이놈아 너 친구들 다 믿는데 왜 너만 안 믿냐. 너 참 못된 놈이구나. 너 튀는 놈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적절하게 이렇게 무시하시고 도마에게만 앞에 가서 도마야 네 여기 못자고 만든 이 옆구리 창길에 내 구멍에 손을 넣어봐라. 구멍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나는 이 부활 예수님의 이 태도는 제가 평생 교수를 했습니다만 스승으로서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수준입니다. 스승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은 둔하다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너 그 손가락으로 여기 구멍 뚫린 여기 넣어봐라. 너 포스티비스트라는 거 안다. 네가 직접 만져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줬을까요? 내 골고다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 육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증거 아니냐.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썩어질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 이때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감동적인 힘의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실천할 주체가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썩어진 유기체적인 몸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썩어질 몸 대신에 부활의 몸, 영혼의 썩지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식적으로 예배 보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진짜 여러분 믿으신다면 부활의 힘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히틀러의 권력도, 스탈린의 권력도, 그 어떤 무솔린의 권력도, 어떤 권력도 없앨 수 없는, 영원히 죽일 수 없는 살아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에 다시 사셨네 하는 것이 추상적인 관념적인 부활, 다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 사탄의 권력을 선제적으로 사랑으로 이겨내는데 그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세 가지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돌보라. 약한 사람 돌보라. 세 번 이야기하는데 옆에 요한이 있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요한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모두 진짠가를 알기 위해서 뛰어가잖아요. 뛰어갔는데도 거기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산 같은 사람이 해석할 때 초대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암투가 있었고 경쟁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베드로 중심적인 파하고 요한 중심적인 파가 있어서 갈등을 간접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지나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권 신학자들이 비판하지만은 그러자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나는 그런 현실이 있다고 보는 거 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하튼 이 부활의 예수는 악을 성으로 이긴 사랑으로 이긴 실체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 자서전을 쓰고 앞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책에 담지 못한 몇 가지 영상 가운데 그게 단순한 어떤 미적인 영상이 아니라 나를 격동시키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영상이 바로 진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얘는 동력이 뭐냐 부활의 예수의 에너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만 거듭난다 그러면 또 육과 영이 분리된 것을 전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플라토니즘의 이원론이에요. 진짜 힘은 썩지 아니한 부활의 문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빨가벗은 아이 같은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열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맞아 죽더라도 돌보는 일에 앞장서려고 하는 그 결심 그게 진짜 부활 예수의 성도로 목표고 그게 동거의 목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앞에 강조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의 한 연례 행사로 부활절을 지키는 수준에서 뛰어넘어가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상처받기 쉬운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근원적으로 선제적으로 사랑을 통해서 치유하고 이겨내는 일에 앞장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